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희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 그래서 7월 달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정해서 올려봤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이 많이 편하고 잘 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지만 나라의 장래나 정치 그런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중국이 옆에 있고 북한이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끼어지 못자냐,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중에 오늘 한 부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되고 또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때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는 오늘 41장인데 바벨론 포로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경을 염두에 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시기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이 더 잘 이해될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언제일까? 한꺼번에 한 번만 포로로 확 잡혀간 게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9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때 잡혀갔더라고요. 이걸 잠시 소개하면요. BC 586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왕,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대규모 포로 이주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그때 1차 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때 데려간 사람들이 일부 귀족들, 젊은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잘 알겠지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때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605년에 1차가 있었고요. 포로 잡히고 2차는 포로에 잡혀간 포로로 있는 포로기였습니다. 597년 이때 요아긴 왕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가 포로로 잡혀갔는가?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포함해서 잡혀갔습니다. 2차 바벨 2차 포로기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3차는 BC 586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다 왕국의 멸망, 그러니까 본격적인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이 계산해 보니까 586년부터 605년부터 586년 완전히 포로로 완전히 1차, 2차까지 나간 것은
586년, 605년, 약 19년.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동시에 회복과 위로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40장 이사야 40장 이전의 말씀은 또 그런 경우고, 포로로 잡혀가서 위로하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 회복과 위로의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절대 택한 백성 내가 끈을 놓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소망이 끊긴 상황이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 그러니까 41장 전체는요, 따라해봅시다. 위로서입니다. 위로서. 너 끌려가지만, 애먹지만, 여러 가지 나라 뺏기 포로로 끌려가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입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구원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을 요약하면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뭐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포로로 잡혀가도 어디 가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 오늘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8절 9절. 네, 시작. 그러나 아니 본문. 그래,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싫어하고 너를 버리지를 않았다. 그렇게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 이 대표적인 말씀이 택했다는 말입니다. 선택했다는 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여기 야곱은 아니지만 우리 전체,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야곱아, 거기에 우리의 이름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선택한 사람, 선택되어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여기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 말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신 이 말은 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권일근아, 박재성 성도야, 이거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뭐 좀 이쁘고 잘나서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택해서 볼라 뽑힌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인 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택해 불러 이 자리에 세워주는 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을 전하고 들으면서 정말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입니다. 진짜 오늘 본문에서도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너를 붙여. 참으로 너를 참 진짜입니까? 조금도 1%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야곱처럼 택해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벗 이스라엘아, 나의 벗 이스라엘 자손아. 이거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나의 벗 이스라엘 자손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야곱,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9절 처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땅 모퉁이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는 이 말은 동서남북 멀리 있으나 가까이서 어디 있든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서울 같은지 부산에 있든지 어디 방구세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뿐만 아니라 알고 계세요. 이 속에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제목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안에는 선택받은 거, 보호받는 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산다면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도 천사들이 두 진치고 너를 보호하는도다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영원히 앉아서 천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둘러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가 하겠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천사들을 보면서 진치고 둘러 보호하고 계신 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선택받은 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에 하나님이 정말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실까? 절대적으로 보호하는가? 성도들을 확신이 없을 때 그때부터 불안, 초조가 들어오시죠.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다가 그 염려, 근심, 그 조그마한 바늘 구멍 사이로 세상에 주는 두려움은 누구 주지요?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와 평안, 평강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근신하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고 기도하라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걱정하는 마음은 세상이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나중에도 부르겠지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나의 사원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보호하고 계시니 그가 이 말씀을 8, 9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보호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붙들리라, 보호하리라, 의로운 손으로 이런 것들은 변화하지 않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를 그래 보호하고 붙들고 이끌어준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왔다가도 근심부지다가도 생사하고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를 불러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택한 야곱아. 거기에 속에 하나님 자녀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견인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위험한 세상, 이런 두려운 세상에 살지만 편안히 안녕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될 건데, 참으로 두려워해라 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나라가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 얼마나, 나도 잡혀가면 못 잡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게 여기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니까. 그 말 아닙니까?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 따라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뿐입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을 여기서 진짜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 안 하실 텐데 잘 알아듣기 싫도록 잘 못 알아듣니까 진짜로 너를 도와줄게. 그 다음에 참으로 떠난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전능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 진짜 붙들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한다면 역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의로운 손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뢰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새벽에 한 몇 번 읽어보면서 그때 생각나는 것이 예하감 적당한 것이 없어서 생각나는 것이 번지 점프더라. 이것을 김말씀 권사님 번지 점프 한번 해봤습니까? 양근산에 해봤어요?
나도 겁이 나서 못 해봤고 오래봤어요. 번지점프하면 아주 낭떠러지 난가네. 그 가는데도 막 진짜 속된 말로 가는데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오줌을 싼다고 막 하는데 마지막에 어찌 되죠? 허리에 아무리 줄에 떨어져 줄이 떨어질 열매도 없고 밑에 바다에 아니면 반석이 있더라도 밑에 부딪힐 염려가 없는. 그런데도 번지점프 한다고 젊은 사람들도 담을 키워서 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안 가려고 말이야. 그 마지막에는 팍 밀었거든. 그 뒤로 세워가지고 밀어. 예? 근데 어찌 됐어요? 조금만 있다 보면 근심, 걱정, 위험 다 보여. 자기가 그 줄에 매여가지고 푹 끝까지 가서는 그게 자연적으로 하늘을 나듯이 이렇게 흔들리고 마음대로 그때부터 아 내가 여기 그 줄에 붙들어서 안전하구나 싶어서 마지막에 다 점프하고 내려올 때는 전부 다 우는 사람이 아니고 웃고 나오더라고. 번지 점프의 그 줄은 매인 것은 혹시 실수해서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잡고 있는 보호하시는 붙어 있는 그 줄은 그럴 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이 걱정할 게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너를 인도한다. 다시 회복시켜준다. 오늘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해서 우상숭배해서 비록 적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고난 역경을 주권 없이 이렇게 종지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준다. 포로 귀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줄게. 거기 가서도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있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신명기 7장 장구성이 1번 7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며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모하여 멸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참고성경 두 번째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23편 4절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고 4번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입니다.
내 양은 내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장구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기는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느니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 말씀 정리한 오늘 이 본문 8절 10절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격려 위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외로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며 붙드시며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부르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오른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붙들고 계시라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 더.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삶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장래를 바라보며 정치를 바라보며 가정을 보며 또 자녀들을 바라보며 건강, 교회, 자신을 바라볼 때 염려, 근심이 찾아오고 있지만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안연히 의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2장입니다. 별이 설레는 어둠바다 조정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매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이라. 나 두려움없네 하게 하는